여러분들 혹시 등산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 가셨겠죠. 등산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참 등산 좋아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뛰어나시고 얼마나 장점이 많은 분들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할 때에 어떤 때가 더 위험합니까? 올라갈 때입니까? 내려올 때입니까?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올라갈 때는 긴장하고 저 위에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산 정상이 정복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해서 조심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로 사고가 안 나요. 그런데 사고는 주로 내려올 때 사고가 납니다. 내려올 때는 이제 내가 다 정복을 끝냈으니 내가 내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래서 긴장도 풀어지고 마음대로 내려오다가 또 빨리 내려오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잘못하면 발을 헛디디게 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과장된 것 같이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셔서 제가 하는 말씀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같은데 그 눈산을 갔다 오는 분들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하나의 good and beautiful illustration이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확신이 있고 처음 감격이 있고 처음 그 은혜로 뜨겁게 나아갈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며 과거에 맛보지 못하던 엄청난 복,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축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엄청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니까 뭐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신나고 날마다 은혜롭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다가 늘 그대로 연결되고 오히려 더 발전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데도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단한 비정상인데도 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님의 아름다운 전서와 그 다음에 후서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씀을 꼭 시기적절하게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게 서신서를 기록하셨어요. 과연 수제자다웠다 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3장은 재림을 하실 예수님 잘 맞이해서 우리의 마지막 생의 승리와 축복으로 이끌자 하는 내용이고, 2장은 그러기까지 마지막 생애를 엮어가는데 너무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유혹이 심하니까 잘 분별해서 절대로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의 정상을 위해서 쫙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전진하고 생애를 마칠 때까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 18, 19절 앞에 세 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잘 분별하라. 바르게 알자. 먼저 잘 알아야 행동이 나오니까요. 잘 알자. 17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방금 읽으셨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섭섭함을 주는 것들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물 없는 샘과 같다. 물 없는 샘과 같다. 이 사람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여러분,
여행객이 더구나 사막을 가는 사람들이 물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은 모처럼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곳에서 물을 얻어야지. 거기에도 물론 신기루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운영하시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되고 참고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와 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신기루 따라가면은 반드시 죽죠. 그것은 제대로 된 오아시스가 아니라 하늘의 이상한 구름 현상을 통해서 있는 것 같지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사막의 인도자가 베두인족들이 그렇게 주로 하죠. 당신들은 경험으로 아니까 여행객들이 지쳐서 헐떡거리면서 사막을 가다가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 안내자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저건 반드시 잘못된 그러한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가시면 당신들 다 지쳐서 죽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들이 너무 갈증이 심하고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막 막아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안내인 죽여버려요. 내가 왜 가서 저기 분명히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가서 물 마시면 되는데 왜 못 가게 하냐? 옥신 가시나 나중에 죽여버리고 가요.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다 죽습니다. 안내인의 말이 맞잖아. 여러분들은 다 중직자들이시니까 더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모님들도 원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다 그런 안내자들이세요. 여러분들 자신만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잘 안내하고자 하는데 잘 안 들을 때 답답하시죠. 사람들이요, 여행을 길게 하고 멀리 길을 가도 샘물만 잘 만나서 물을 잘 마시면 다시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이 찾아가서 열심히 보니까 다 말라비틀어져 있어요. 아무런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성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을 부덩이에 빠뜨린 햄이거든요. 그 밑에 물이 없었더라. 얼마나 실망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들도 농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은 안개가 이렇게 쫙 오면은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은 여름에 이제 더러더러 오래 비가 안 올 때가 있는데 안개가 쫙 끼면 오늘 비가 오겠구나. 가랑비라도 쏟아지겠네. 근데 얘가 이렇게 쫙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바람이 오니까 쫙 지나가 버리고 여전히 드라이한 그러한 말라비틀어져가는 그런 식물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되십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해야지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벌레가 잡아 죽이도록 죽임받도록 깜깜한 밤에 던짐받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도 19절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들은 큰 소리치고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은 자기들도 죽게 생긴데 무슨 자유를 주는가? 오히려 이제 막 멸망을 벗어난 초신자들, 새로 예수 믿기로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것을 버리고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 생활에 아직도 완전한 단절이 없어요. 그래서 옛 생활을 가지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서 유혹하면 넘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욕도 주시고 성욕도 주시고 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욕구들이 잘 조절되고 적당하게 사용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악한 결과가 나와요. 특별히 성적인 게 그래서 그것을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그러셨죠? 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가정생활 성생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거룩을 말씀하면서 즉시 성적인 타락, 성적인 깨끗함을 즉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자기들도 자유가 없는데 무슨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비로소 자유를 얻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율법, 믿음으로 다 회개할 수 있는 거야.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야. 믿음만 가지면 율법으로부터 또 우리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뭐든지 해도 돼. 그럴듯하고 신날 것 같아도 그게 사람 죽이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구원파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여러 좋은 영화들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나온 영화가 나는 신이다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나는 신이다. JMS부터 시작해서 옛날 박태선 문선명 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정명석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단자들이 다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거울로 쳐다보듯이 아이게 사단의 유혹, 이단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의 방법이구나 아시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바로 알고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행해야 됩니다. 20절, 21절, 22절의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은 잘 알고 행동에 옮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타락할 바에는 아예 말씀을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모르는 게 중요하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 같다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잠언 26장 11절 말씀의 인용이죠. 또 돼지가 큰 더러운 데서 꺼냄받아서 깨끗이 씻어 다시 그 더러운데 눕는 거하고 똑같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7장의 말씀인데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6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산상보훈이 위대하다는 말은 그냥 군더더기 같은 소리지만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말씀을 깊이 볼 때요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시기적절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금과 같은 말씀, 놀라운 걸음의 말씀, 영적 걸음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을 잘 보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라. 세상의 타락과 음란과 비도덕과 비윤리와
사회를 혼란시키고 뒤집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이웃이 사랑받아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지도자들이냐, 잘 보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등산을 가지고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요.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게 뭐예요? 등산하다가 쉬었다가 또 잘못해서 발을 잘못 디뎌 발이 삐었다가 여러 가지 등산도 쉬운 게 아니다. 특별히 내려올 때.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중요하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말해서 단 한 번도 내려가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물론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수 있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역시 나선형으로 하더라도 저쪽 상승 곡선을 반드시 타야 돼요. 평면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는 곳에 영적인 부패가 따르고 영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시라도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 귀한 학장님 강의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준비하고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상의하고 결론 내린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말도 필요 없고 그냥 저도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나와서 여기 예고된 대로 그냥 쫙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소식을 밖으로 뺐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가만히 생각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다. 예배드리기 전에도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연 다음에 이 예배가 내 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과 절박함과 사모와 집중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기도 응답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서 20절, 21절, 22절 아무리 봐도 그냥 적당히 너희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냐 그냥 적당히 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가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한 군데도 그런 말씀 없어요. 계속 전진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올라가고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 아멘. 제가 중요한 그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의 찰스 알렌 박사가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주는 좋은 조사를 하셨어요. 미국 전역의 크리스찬들을 표본으로 신앙 상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중에 20%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30%의 성도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며 배울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현주소일 수 있어요. 35%의 교인이 일주일 중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40%의 교인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보십시다. 60%의 교인은 신앙서적을 한 권도 구입해 본 적도 없고 75%의 교인은 교회 출석 외에 다른 직분을 맡고 있지 않고 또 맡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갈수록 자꾸 그렇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그리고 85%의 교인은 단 한 명도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다고 응답했어요. 우리 현실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의 응답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응답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천국 가려면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세컨데리로 생각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절박한 마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넘어지고, 그러니까 잘못될 수 있어요. 물론 100% 그렇게만 말하기 어렵지만 내가 시험 당하는 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프라이어리티 넘버 1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리고 여기 예문을 물어봤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자견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반드시 그분은 살아계신 인정을 걸고 약속한 대로 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날에는 더러더러 부족하고 연약해서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계속 그런 고백이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록들을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고 뉴스들을 보십니다. 팬데믹 동안에 계속 성장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간증이 나와요. 요지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예요. 조금도 다름없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 소그룹 성경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MZ세대가 될수록 알파 세대가 될수록 소그룹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확산 발전 부흥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만 창조 안 하시고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왜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 내 삶을 나눠야 되고 나누는 동안에 내 생각이 깊어지고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 유지 발전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임장로님들 좋아하시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국가가 케네디 대통령 1964년 3년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구하지 마시고 애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애석하십시오.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나라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봉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다투어 섬기는, 다투어 봉사하는 행여 내가 뒤처질까봐 저리가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와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서로 안 하려면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고 딱하고 속상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투어서 섬기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뭘 더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교회를 더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많이 섬기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등산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의 묘미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곳, 힘든 곳, 내가 전부 가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유명한 그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뿐만 아니라요, 세계의 높은 산은 다 다니면서 전부 갑니다. 안데스 산맥을 비롯해서요, 라키 산맥, 남미 북미할 것 없이 그 중에 유명한 곳이 어디냐면요,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맥입니다. 킬리만자로 산의 정상에 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국가에서 뭘 만들었냐면요, 다 이거
우리로 타고 올라가는 그걸 만들었어요. 길을 다 닦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쉬운 방법으로 올라가서 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전문 등산가들이 해보니까 산 중턱쯤 해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풍광이, 그 엄청난 그 경치가 보이는데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가다 보면 정말 험한 바위와 낭떠러지 사이에 좁다란 길이 하나 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등산 전문가들이 그걸로 가기만 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내가 이것을 안 받더라면 평생 얼마나 후회가 될까 하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파른 바위 절벽 사이를 뚫고 작은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쯤 가면 다 움찔. 내가 이것을 갈 수 있을까? 가다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때 바위 절벽 사이에 틈이 너무 좁은 그 길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바위 절벽 위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 길은 좁다. 그리고 다른 길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통과한 길이기에 그대 역시도 갈 수 있다. 그 사실을 믿고 가면은요, 세상에 지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천국 같은 곳이다. 그걸 체험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내놓는지 아시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쉬운 일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침뱉음은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침뱉음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묵상할수록 소무스러워 그냥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게 나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낫잖아, 형이잖아. 다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용이하게 생각하고 평탄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대, 돈 많이 번대, 잘 된대, 자식들 다 출세한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순서는 분명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른 길 가는데 분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동안에 그것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나에게 체크포인트가 되고 나를 붙잡아주는 것이 되고 나에게 이렇게 안전띠를 매는 것이 돼가지고서 제대로 확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귀찮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어티 넘버 1을 그것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 이기고 나면 기쁨이 있고 승리하고 나면 건강이 더 좋아지고 피로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느껴져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체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에 넘치는 새봄이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 주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이단 분별과 잘못되게 해주시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정욕을 즐기고 마음대로 자행자하면서 제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저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 원하오니 그 은혜보다 아름다운 사순절을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 역사가 창조되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해서 EM을 복되게 하고 주일학교를 복되게 하고 이어서 우리가 섬기는 이 한옥권 예배도 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같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아니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도록 그래서 복에 복이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며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분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보여주는 위대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